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형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매끈한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채찍 끝에는 작은 둥근 쇠나 양뼈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질만으로도 예수님은 엄청난 쇼크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머리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는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얼굴을 때립니다. 빌라도는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로 끌고 나와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처형을 바라는 무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두 차례나 말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부하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오히려 더 두려워져 가지고 예수님께 너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한이 위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우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더 흥분합니다. 급기야 빌라도를 향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으니 명백한 반역의 증거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약점을 노려 압박하는 모습이 참으로 간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이 빌라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당시 빌라도는 여러 가지 일로 민심을 잃어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불의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십자가 처형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이며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는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당할 만한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나음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평화이고 나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화를 원하고 몸의 질병과 연약함의 나음을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평화와 나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야 하고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전부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선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비싼 대가를 미리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지만 공짜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티켓 가격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티켓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나 대신 붉은 옷을 입으시고 나 대신 조롱을 당하시고 나 대신 매 맞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까지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재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리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즉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그 권력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아무 힘도 없었을 것이라고 담담히 대답합니다. 빌라도의 그 고난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한 가련한 죄수의 몸이 되어 서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분이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계속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임을 순종의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를 좀 주눅들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과연 그 해낼 수 있을까? 아이, 고생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처럼 죽거나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줄을 아시고 자기 십자가를 붙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목숨, 너의 미래, 너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몫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변명 없이 회개해야 하고, 주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주시면 토를 달지 말고 믿어야 하며,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해야 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주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주춤거리지 않는 순종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한신, 조창준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리 김봉래 권사님, 진봉자 집사님, 장례식까지 영육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원활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